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처럼 복받아라 하는 축복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이미 6주 전에 정해졌던 설교 본문을 오늘 다루는 것임을 아시지요. 그저 오늘 본문이 그냥 축복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복 얘기를 하는 것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제 기분에 따라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선정하고 그 본문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본문에 안 나오면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제 설교를 몇 달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첫 구절 8절은 무엇이 축복인가를 가르칩니다. 8절 상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그 카리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관대함, 관대하게 베품, 또 감사, 또 호의에 의해서 생긴 예외적 효과,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만이 아니라 복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 제일 많이 읽히는 NIV 성경 초판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grace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2011년에 나온 NIV 개정판에서는 God is able to bless you abundantly, bless로 번역을 했습니다. 축복, 복으로. NRSV 성경도 bless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 상반부를 다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풍성히 주셔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은 재난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구제 헌금을 했으니 너희도 본받아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구제 헌금을, 즉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 그런 권면을 하는 게 이 정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즉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8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즉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넘치게 하신다. 이게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세속적 생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날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적 사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축복관과 얼마나 다른 생각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축적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적 가치관은 내가 땀 흘려 힘들게 번 것, 내가 어렵게 번 거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없어질 거니까 남 줄 수 없고 내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식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 신앙인도, 심지어 목사도 거스르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예장 통합 총회에서는 1200명 중 참석자 투표 인원 1200명 중 920명이 찬성함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세습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는 교회도
남에게 줄 수 없는 내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물질 사랑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젖은 우리는 돈과 재물과 기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지만은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축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속적 축복 구절만 성경에서 끄집어내고 쓰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를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너도 나한테 뭘 줘야 된다. 근데 성경은 받을 생각 없이 내가 너희한테 준 것처럼 그냥 주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삶,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다른 성경적인 축복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축복 설교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출세하고 높아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부자로 사느냐?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8절에서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안목과 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한 눈을 가진 자의 삶이고 이것이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게 많아도 절대로 남에게 못 줍니다. 곳간에 내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양식이 쌓여 있어도 남에겐 못 줍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웃의 필요를 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눈을 가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인 거죠.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은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무슨 수를 쓰든 돈을 많이 벌라고 무슨 수를 둘 때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재물을 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8절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이런 축복된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흩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의 편지, 즉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각 사람이 살면서 쌓은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것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불로 시험받을 때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공적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력 이렇게 했는데 무슨 도사 돛 닦는 소리로 오해를 해가지고 공적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9장 9절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을 공적 즉 의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구제헌금 드림에서 영원한 의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격언 중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직 저도 못 가봤어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경주 최부잣집은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년이 넘도록 12대를 만석군으로 사는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연구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최부잣집 가훈 6가지 중에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라. 이게 가훈 중에 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해서 보내라.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안 사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가훈을 했어요.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서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가훈으로 살았기 때문에 300년 넘도록 12대가 넘도록 만석군으로 사는 복을 누렸어요. 사실 최부잣집의 1년 농작은 3천석이었어요. 만석군이라고 그랬지만 3천석이었어요. 6,000가마. 한 가마가 80kg니까 6,000가마 정도를 여러분 집에서 사는 게 20kg나 10kg짜리 쓰시죠? 6,000가마, 80kg짜리 6,000가마를 거뒀어요. 근데 그중 1,000석만 자기네가 쓰고 1,000석은 손님 대접에 아낌없이 풀었고 나머지 1,000석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면은 굴뚝을 남들은 높이 해가지고 밥 짓는 시간 되면 굴뚝에서 막 연기 나면 주변에서 부럽거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굴뚝을 전부 옆으로 해가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뽑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저 집 부잣집만 맨날 이 어려운 때에 밥 짓는 때 끼마다 밥 짓는 그 연기를 보면서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는 배려심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 불 잘 안 타요. 그때도 일부러 주변 사람 안 아프게 하려고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이 최부잣집 집안은 일제강점기에 나랏빚을 갚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을 섰고 백산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초창기 운영자금의 60%를 한 집에서 다 냈어요. 그 정도로 독립운동에 힘써서 자기 재산을 영원한 의로 바꾼 집안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일을 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얼마 전 금년에도 3.1운동 때 8.15 때 매스컴이 이 집안의 얘기를 다 보도를 했어요. 여전히 그 공덕을 기리고 있으니까 그 가문의 의의가 이 말씀처럼 영원히 빛나는 거 아닙니까? 최부잣집이 이렇게 살게 된 계기는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으면 거름이 되는 법이니라 하는 어떤 승려의 말 때문이었대요. 저는 목사로서 이게 400년 전이지만은 누군가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목사의 욕심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 구제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의가 영원토록 하늘에 쌓인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그 스님의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고 그냥 스님의 좋은 교훈에 따라서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눠주라고 하는 걸까요? 구약의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의 가르침이고 신약에 우리가 보는 본문 9장 말고 8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케 하는 삶이 성경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의 격언 중에 관포지교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그 주인공인 이 관중은 항상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는데 제 나라의 재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부국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한테 이렇게 재상으로 제안을 합니다. 군주는 부자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부자를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은 생산을 장려하고 그들에게 부를 독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면 국가의 창고가 비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빈부 문제의 핵심이 부의 편중 방지 책임을 오래전에 2500년 전에 제시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이 정책이 살다 보니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 민주 정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를 자꾸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이 아주 좀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게 민주사회이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삶의 기반이 된 기독교적 정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달리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완성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자본주의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방식으로 다 내놔서 개인 재산 없이 재분배해서 균등하게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성실히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축복하셔서 재물을 많이 주시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 부족을 보충해주는 그러므로 세상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회와 대비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보에 동참하는 삶을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9절은 우리의 의를 영원케 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영원한 의를 펼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그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에게는 또한 영원한 의를 펼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놀라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면서 다 흩어 나눠주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번 것을 쌓아놓고 붙잡고 있어야지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돈도 재물도 건강도 기회도 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변해야지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은 소위 우리의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이거밖에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도 그 외에 나머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강조가 거의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등 몇 가지 제한된 신론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미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 이거 두 번째가 God the Provider,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설교 본문에 나온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God the Provider,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중에 하나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한국교회는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축복받은 재물을 흩어 구제하고 연보하면은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내놓고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게 아까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사실 구약의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이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왜 축복을 못 받냐면요,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이 없고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풀면은 빠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 구약 토라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신약 버전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기에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곡식을 흩어 베푸는 자에게는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씨앗도 주시고 오늘 먹을 양식을 의의 열매로 풍성히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이 의의 열매가 뭐냐면 자선의 열매입니다. 자기 거를, 자기의 돈과 재산을 베푸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던 잠언 22장 9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은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남을 잘 보살펴서 자신의 먹거리를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만 보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옆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유진이한테도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많아도 한 번도 안 사주고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남이 식사를 내도 단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맨날 똑같이 살아요. 근데 맨날 줘서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 남을 잘 돌보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참된 신앙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 IMF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은 현금 가진 사람들은요, 돈 가진 사람들은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서 더 부자가 돼가지고 너무 신나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대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예를 든 최부잣집 사람들은 기근 때에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게 가훈이었고, 오히려 곳간을 열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가지고 근방에 굶는 사람이 없게 했어요. 그러므로 경주의 그 동네에서 최부잣집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뉴비긴 교회도 어디에 터전을 잡으면은 와, 뉴비긴 교회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서 축복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서 돈을, 헌금을, 재물을 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교회가 와가지고 불편하기만 하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차 때문에 시끄럽고 뭐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가 있어서 축복이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난 봄에 고성지역 화재 때 우리 교회도 구제에 동참하자 했는데 시행이 안 됐어요. 금년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사람도 좀 돕고 사례비도 없어 굶주리는 가난한 교회와 목사들도 좀 도우면 좋겠어요. 헌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흩어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예배 처소를 얻기 위해서 헌금을 안 쓰고 다 저금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마중물이 있을 때 모두가 기도하면서 참여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 써야 할 헌금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당장 구제도 복음 사역도 못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쓰다가 우리 교회 재정이 바닥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최부잣집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되면 곡간을 풀어가지고 다 내놔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동학혁명 때 주변의 부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도 이 최부잣집은 건드리지 않고 다 넘어갔어요. 유월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빛났기 때문에, 베풀었기 때문에. 그 결과 300년 넘게 12대 만석군을 낳는 복을 누린 겁니다. 그 집안의 부가 지금 끊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들였고, 그걸 알게 된 일본 제국주의가 그 집안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통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이 주어진다는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은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넉넉해서 돈이 많아서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죠. 그런데 베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어떤 넉넉한 교회가 지원을 그만둔 치앙마이 선교를 위해서 개척 한 달 만에 그 교회가 하던 대로 월 50만 원씩 선경금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점차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줘서 그 50만 원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절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심으로 너그럽게 연보로 선교사역을 돕기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김태민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뉴비긴 교회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가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돈이 있는 교회도 못하는 선교의 동참함 때문에 감동을 받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뉴비긴 교회 때문에 저희가 부부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11절의 성취인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남아서 연보하는 게 아니라고. 가난 가운데서도 즐거이 넉넉히 헌금하는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유하게, 때로는 재산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보를 넉넉히 하면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저한테 연락할 때마다 그래요. 저희가 매일 뉴비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보를 받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므로 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리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받음은 모두 주께 감사를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께 감사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영원한 의를 우리로 펼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감사를 돌리게 하라는 뜻이란 겁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돈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잘못된 종교적 두 극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돈과 재물에 대한 제3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어떤 개념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 돈과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5주간 살펴봤던 그 본문 구절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부딪혀서 우리의 축복관, 물질관, 돈에 대한 관점, 헌금, 드림에 대한 삶의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들 다루기 싫어하고 듣기 불편해서 피하고 싶었던 돈 축복인가 재앙인가 시리즈를 지난 5주 동안 상고해 봤던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컴퓨터 이렇게 뉴스 열어보다가 포털 사이트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클립 동영상이 뜬 걸 봤어요. 자기보다 18살 어린 중국의 미남 청년 진화랑 결혼해서 사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함소원 얘기였어요. 맞나 이름? 함소원. 이 여자가 짠돌이 부인으로서 이 어린 남편 진화가 대책 없이 돈을 막 쓰는 것 같아가지고 유명한 재정관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함소원은 방배동 아파트를 포함해서 수도권 부동산이 5개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근데 계속 짠순이 생활에 돈 타령을 하니까 이 재무 전문가가 당신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림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벌어도 너무 적어요 였어요. 중국 친구들은 와서 빌딩 한 채씩 사고 가는데 자기는 돈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재무 상담가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랬어요. 이 여자의 문제는 불안만 계속 생각해가지고 본인을 스스로 힘들게 만든다는 게 그 진단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함소원이 아주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이거였어요. 근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어요. 이 함소원이 정말로 당황해가지고 한 번도 이 돈 번 다음에 돈 버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이 재무상담가가 하는 말이 돈 버는 목적이 없으시군요. 버는 행위만 남았습니다. 버는 행위 자체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버는데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까 이 성경에 이런 제 설교 5번을 다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함소원이 인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은 모아도 모자라네요.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함소원만 그럴까요? 그 일 이후에 아마 악플이 엄청 달려가지고 시달렸다고 그러는데 함소원에게 악플을 달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재산을 쌓아둬야만 안심이 되는지, 왜 하나님의 축복을 꼭 외제차의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현금을 쌓아놓는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만몬신의 노예로 사는지, 그래서 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눈을 갖지 못하면서 왜 우리는 영원한 의를 쌓지 못하고 사는지, 그리고 함소원이 시인한 것처럼 이렇게 돈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고 말 것인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왜 그렇게 돈하면서 사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쁜 부자, 잘못된 부자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면서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혹시 우리 속에 이러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배가 아프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 사회가 그래서 너무 원망스럽고 금수저들을 몰아내야지 내가 잘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시달리기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돈의 노예로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바른 신앙의 관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우리 뉴비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재물의 축복도 물질의 풍요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에 즐겁게 기꺼이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를 영원토록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모범처럼 오늘 우리가 풍성히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사도행전 교회 사람들처럼 살 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며 만문심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돈거리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축복만 바라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보다 더 힘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풍성히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신앙의 길, 복된 삶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뉴비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